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장수일까요? 뭘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은혜 받아야 일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한다고 인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짓고 또 열심으로 그 성을 지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은혜 부어주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결과는 어디에 있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뭘까?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건요, 은혜를 갚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어서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성경에서 쭉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잘 누리며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다윗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1919년에 보스턴에 이 스트로사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또 젊음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보스턴에서 큰 부자인 이 바턴이라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브리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한참 듣고 있던 바턴이 이렇게 물어요. 자네 담보로 맡길 게 있나? 아니요, 저는 담보가 없는데요. 그러나 빌려주시면 분명히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너무 허무맹랑한 말이잖아요. 생판 모르는 청년이 와가지고 돈을 빌려다는. 바턴은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당시 그 스토로사라는 젊은이가 요구했던 돈이 얼마냐면 당시 2,000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0배의 가치가 있어요. 20만 불.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이죠. 그 큰 돈을 빌려달라 그러니. 근데 집에 돌아가서 이 바턴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땅에도 투자하고 건물에도 투자하는데 이 한 청년의 당당한 꿈에 왜 내가 투자하지 못할까? 그래, 이 청년에게도 기회를 주자. 그래서 그 돈을 3억이나 되는 큰 돈, 지금 말하면 그 돈을 빌려준 거예요. 담보도 없이. 근데 정말 이 청년이 1년 만에 대성공을 거둬서 그 빚을 다 갚아버립니다. 빌렸던 거 다 갚아줘요.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1929년에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공황이 오죠. 대공황. 그래서 보스턴의 거부였던 이 바턴도요, 이 도산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 스트로사가 이 소식을 듣고 바턴에게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거액의 뭉칫돈을 지원해 줍니다. 바턴이 말합니다. 자네가 빌린 돈은 이미 10년 전에 다 갚았지 않나. 뭐 왜 이 돈을 주나. 그랬더니 스트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금은 갚았지만 은혜는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제가 돕는 건 원금 갚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갚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이미 왕권이 안정되고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쳤고요.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 그때에 여러분 평안할 때 뭔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고 성공하고 평안할 때 어떤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더. 그래서 다윗은 뭘 생각하냐면요. 그 평안한 왕궁에서 백향목된 왕궁에서 뭘 생각하냐면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평안 주셔서 압도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저 천막에 머물러 있지? 내가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 거하실 수 있어. 다윗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한낱 목동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새가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서 나는 그런 비천한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의 왕권을 더욱더 견고히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은요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요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야 룻. 그 이방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할머니야. 혈통으로도 다윗은 온전치 않아. 또 양을 치는 남들은 다 와서 엘리압도 그렇고 다 와서 형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인사하는데 아버지는 얘는 변변치 못하니까 인사도 안 시키고 넌 가서 양이나 쳐. 그 아들이 더 없냐고 그러면 있긴 있는데 걔는 안 되래야.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옛날에 그런 드라마 많았잖아. 고시생들 얼마나 가난해 어려워. 근데 그 여자친구가 가난하지만 그 고시 준비를 다 시키는 거야 남자.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학 보내고 생활비 다 보냈어. 근데 고시 딱 합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꼭 그러면 꼭 잘난 회사의 그룹 내에 회장 딸이라든가 사장 딸이라든가 이런 애를 꼭 만나게 돼. 그럼 뭐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야. 내가 잘나서 된 거지. 사람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뭔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목동인데 버림받았던 부모도 인정하지 않은 아들이었는데 여기까지 온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를 쓴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님 아시죠? 그 이지선 교수가 우리 이지선 자매로 유명하죠. 이지선 자매. 참 글을 잘 써요. 그 이지선 교수님이 이제
23살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고 수술을 40번이나 화상 수술해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요,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그래서 이거 감촉을 못 느껴. 근데 자기 팔을 보니까 자기 팔에 털이 하나가 이렇게 탁 올라온 거야. 근데 그 털이 난 고기에서 바람이 부니까 털이 살랑살랑 거리면서 감촉을 느끼게 되는 거야. 감촉을 느끼게 되는 거야. 너무나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이 털을 주신 것, 털 하나 주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털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여러분 머리털 얼마나 많아, 숱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믿음은 우리가 믿으면요, 그 믿음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로 나타나나? 내 삶에서 적용돼서 믿음이 믿는 그대로 내 삶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나타난 증거 아니에요? 믿음이 나타났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니까 뭐 해야 돼? 아, 나는 이렇게 편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나타났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갚을 길이 어디 있을까 고민해야 되죠. 맨날 우리 이러잖아요.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 갚으려고 그래. 아,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도 하나님 갚을 길 없는데 뭐 그거 배째라지. 그게 아니라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해야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건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은혜로 된 건데. 근데 그 뒤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뭐로 나타나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은혜에 대한 삶의 적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태장을 맞았고요, 1번은 돌로 맞았고요, 3번 파선했고요. 근데 이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자,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내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 가정이, 내 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까? 다윗은 그걸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갚을 길 없다고 안 갚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세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누구도 하나님의 괴가 천막에 있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걔는 어디 있어? 장막에 있어. 저 천막에 있는 거야. 그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다윗은 왕궁에 있고 백항목 궁에 있고 또 하나님 왕위를 견고해 준 그때 뭘 생각하나? 아,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 더 많이 수고하고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더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지만 그 준비는 누가 다 하나? 다윗이 다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역대상 29장 읽어봐요. 다윗이 금을 얼마나 준비하고 백항목을 얼마나 준비하고 사람을 얼마나 준비하고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준비를 다 성전 지을 준비를 다윗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은혜 받는 비결, 은혜가 내 삶에 지속되는 비결, 다윗처럼 우리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는 자로 살아갈까? 그걸 고민하고 또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될 이 은혜에 대한 자세는 어떤 거냐면 사람에게도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도 은혜를 갚으며 살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랑 같이 식사하다가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고등학교에 좀 모르게 5년 동안 장학금을 거기에 많이 넣었어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도움을 줬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5년 동안 딱 한 명 있었대. 장학금 받고 장로님 감사하다고. 제가 장로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다고. 어려운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딱 한 명만 감사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은혜의 채널로 사용된 사람에게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뭔 사람에게 감사하냐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보면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고 또 한번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나에게 은혜 준 사람이 누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내가 은혜 입었지. 혹시 요나단의 후손이 있을까? 신하에게 물어봐. 야 요나단 후손 좀 찾아봐. 찾아보니까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무비보셋이 있는데 무비보셋은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어요. 장애인이에요. 근데 잘됐다. 내가 요나단에게 은혜 갚을 기회가 생겼다. 그 무비보셋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 무비보셋에게요. 사울에게 속한 그 땅을 다 누구에게 주나? 무비보셋에게 다 줘.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무비보셋 매일매일 진수성찬의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해요. 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해줘요. 왜? 누구 생각해서? 요나단 생각해서. 요나단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요나단이 뭐가 중요해? 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 요나단이 뭐가 중요해? 맞습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의 통로가 된 채널이 된 요나단에게도 다윗은 감사하는 삶, 감사를 갚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전도연 주연의 이창동 감독의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양 아세요? 밀양의 내용이 뭐냐면 이 전도연이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그 밀양의 고향에 내려가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해서 학습소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남편과 사별해서 그 고통이 크겠어. 상처가 크겠어. 근데 아들이 유괴를 당한 거야. 유괴를 당해서 그 아들이 유괴범이 죽인 거야.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이 전도연이. 삶이 남편 죽었지, 아들 죽었지. 사람들은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 외치고 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그 교회에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플랜카드가 하나 붙었는데 뭐라고? 상처를 치유받는 교회. 이런 플랜카드가 다 붙어. 그거 보고 이 전도연이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막 구역장 모임도 하고 내용을 보면 막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면서 뭐가 마음에 걸리냐면 내가 예수 믿게 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계속.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쉽게 못해요. 근데 그게 자꾸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막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래 그 살인자 내 아들을 죽인 사람 가서 면회를 가야 되겠다. 용서하려고. 그래야지 내가 해방될 것 같거든. 그 가서 용서를 하려고 면담을 했는데 이건 웬걸? 이 살인자가 벌써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나는 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와, 그러니까 전도연이 돌아버린 거야, 돌아버려. 그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물론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전도연 씨에게도 사과해야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깨닫게 되니까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네요. 어떻게 용서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죠. 뻔뻔하게. 용서 구할 필요 없어요. 난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저도 영화 보면서 참 승질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저렇게 되지.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래. 하나님한테만,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용하신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내가 사람에게 은혜 받은 걸 잊지 않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았습니까? 그 감사를 갚으며 살았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내 삶에서 지속된다니까. 다윗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감사하자. 은혜를 갚자. 그 태국 광고 보면요. 그 태국 광고는 굉장히 광고 메시지가 있어. 참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거 보면 굉장히 그 태국 광고가 감동이 큽니다. 한 소년이 음식과 약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붙들려서 매를 맞아요. 광고에. 근데 매를 맞는데 어떤 그 옆에 있던 그 식당 아저씨가 그걸 탁 말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아이에게 야채 스프와 3통의 진통제를 줘요. 그 아이에게 물어요. 너 혹시 엄마가 아프니? 그러니까 애가 엄마가 아프다 그래. 그래서 야채 스프랑 진통제 3통을 주면서 그 아이를 돌려보내. 근데 30년 후에도 그 식당 주인은 여전히 어려운 노숙자들 이런 거 음식 주고 공짜로 나눠주고 이런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일하다가 쓰러졌죠. 그러더니 탁 박히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 근데 딸이 막 우는 장면이 나와. 보니까 병원비가 당시 돈으로 2,700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일 거예요. 그 2,700만 원의 돈을 병원비가 나와.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침대 안에서 아빠 침대 옆에 앉아갖고 울면서 이러고 있는데 청구소에 다시 새로운 청구서가 딱 나와. 근데 청구서 보니까 병원비가 0바이트, 제로야.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써여 있어. 모든 비용은 30년 전에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야채 스프와 세 통의 진통제와 함께.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선행을 받았던 그 아이가 지금 담당 의사가 돼서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짧은 영상이지만 저 옛날에 봤거든요. 이거 다시 봤는데도 감동이 들어. 그럼 잠깐 한번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Mẹป่วยเหรอmuối cao lẩu chọn nay lênนั่งเลยป้า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감사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누구 통해 역사하시나?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때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감사를 갚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기억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으며 살까를 고민하고 갚으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삶에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는 인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만 머물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으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표현하는 그런 은혜만 여러분 삶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것이 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고
또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람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갚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같이 우리 삶에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서 채널로서 내게 베풀어 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실 때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